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관심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죠.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은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다 는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실 혹은 신실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한번 정하시면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또 허물이 있고 고집을 부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렇게 변덕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한번 마음을 정하시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처럼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거나 혹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들은 매우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화를 입습니다. 이 무당들, 이제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당이 되잖아요. 그분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그 섬기는 신이 언제 자기한테 해코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이 잡신들은 그런 거예요. 오래전에 그 이슬람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분의 간증을 읽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알라 신도 변덕스럽대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슬람에는 취소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알라가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에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지 않아요. 그냥 취소교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91편 뒤에 볼까요? 예를 들어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변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성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참 변덕스럽죠.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저녁에 마음이 다르고, 어떤 사람이
내 직장을 구하다가 겨우 이제 어떤 직장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서 자기를 뽑아주시면 내 이 젊음을 회사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하도 각오가 단단하니까 그 회사에서 이제 받아줬어요. 그런데 몇 달 일하다가는 그만두려고 그러네요. 뭐 복지 환경이 안 좋다 그러고 상사가 까다롭다 그러고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들어올 때는 그렇게 회사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더니만 이것이 인간의 변덕스러움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죠. 사람도 사실은 나름대로 자기가 한 말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죠. 그리고 우리 인격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가도 이 변덕스러운 게 인간입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처녀 총각들이 왔어. 왜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 성격이 너무 좋대요. 그 사람 성격이 너무 좋아서 자기하고 딱 맞아서 이제 결혼을 하겠대요. 한 몇 년 살다가 또 이혼하겠다고 왔어요. 그래, 왜 헤어지려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성격이 안 맞대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런 경우가 많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하지만 변덕스러운 것이 인간입니다. 침례를 줄 때도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지요. 정말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 하면 우리가 이제 침례를 줍니다. 침례식 할 때 제가 늘 그렇게 묻잖아요. 앞에서 딱 묻습니다. 예 합니다. 물론 그때 마음은 뭐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침례를 받고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다 공부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믿었다고 해서 내가 그거를 그 구원의 교리를 이해하고 믿었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언제 돌아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그걸 이제 이해하고 뭐 인간의 죄, 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뭐 믿음으로 구원, 은혜로 구원, 내가 그거 이해하고 그랬다고 해서 구원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변덕스러워요.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정말 성령께서 그 안에 새 생명을 주시고 변화시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변덕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실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 그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으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나를 딱 붙잡으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기 때문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한번 받으시면 비록 내가 중도에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결코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시편 48편 14절에 보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한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딱 받으시면 그 마음이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이 시간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3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언이 요한복음 1장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안드레가 이제 예수님께 베드로를 데려오셨어요. 본래 이 사람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죠.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왔을 때 척 보시고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셨어요. 네가 요한의 아들, 이 말은 베드로의 과거 다 아신다는 거죠. 시몬이니, 이 말은 그의 현재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것은 그의 미래를 다 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 딱 보시니까 척 보시고 베드로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셨어요. 여기서 특히 예수님께서 게바라, 이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인데 돌덩어리라는 뜻입니다. 돌.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네가 앞으로 돌처럼 단단한 정말 귀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네 미래가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말씀 안에는 내가 너를 게바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너를 단단한 돌처럼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나중에 정말 이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초석이 되고 정말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언, 게바라 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예언이고 실제로 베드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8절. 13장 38절, 주님이 두 번째 예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말 잘하죠.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 잘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하고 두 번째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할 것을 요한복음 13장에서 알았을까요? 아니면 요한복음 1장에서 알았을까요? 베드로 이제 게바라 하리라 하고 베드로의 인생을 이제 게바로 만들기로 그렇게 예수님 마음먹었는데 한 3년 정도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영 베드로가 믿을만하지 않아. 너무 사람이 성급하고 조급하고 다혈질이고, 살다 보니까 이 베드로가 틀림없이 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배신할 것 같아. 그래 이제 겪어보니까 아이고 베드로 한번 나를 배신하겠구나. 그래서 13장에서 네가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예언한 것일까요? 아니면 1장에서 안드레가 베드로를 딱 데려왔을 때 그때 이미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을까요? 이 사람은 변덕스럽다는 거 주님 잘 아세요. 그리고 그 안드레가 데려왔을 때 과거, 현재,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주님은 그때 벌써 다 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장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다만 1장에서는 개발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이제 13장 가면 그때 말씀하시겠지만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1장에서 먼저 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때부터 벌써 이 베드로 게바가 되게 하겠다고 이미 그때 작정을 하셨는 거예요. 그러니 비록 베드로가 3번 부인하실 것을 아셨지만, 그래 베드로 네가 부인할 거야, 그래 내가 배신감 느낄 거야, 그렇지만 베드로 그건 내가 다 감내하겠어. 그래서 네가 비록 나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너를 결국은 게바로 만들고야 말 거야. 이게 1장 42절의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3번 부인하더라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1장에서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정하시면 변함이 없어서, 이 베드로를 게바로 만들기로 한번 마음을 정하셨으면 변함이 없으셔서 주님께서 성실하게 네가 비록 배신할지라도 나는 그거 다 감내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거야. 이게 1장 42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3번째 예언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21장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젊을 때는 네가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노년에는 네 마음대로 안 될 것이다. 19절 해석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 어떻게 죽었느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나는 그렇게 감히 주님처럼 죽을 수가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오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진위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아무튼 주님을 위해서 그의 목숨을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정말 고통스럽게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19절 보면서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저도 이제 중년이 되고 뭐 또 노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나는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까?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침상에 누워 있을 때에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 있고 이제 가족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고, 그리고 또 가까운 성도들이 와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면 참 복된 죽음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 19절 말씀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정말 비참한 죽음을 당한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비극적인 죽음인데,
그것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드디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로 죽어가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당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순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뽑힌 사람들이 순교하는 것이라고 그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초대 교부들의 글에 보면 순교애의 권면, 순교애의 권면 이런 막 책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사람들에게 권하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같으면 2000년 전이니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 그래도 실감이 잘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안희숙 여사의 글을 읽으면 이게 정말 피부로 느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 여름 특별 기도회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기로 했지요. 우리 성도님들 꼭 사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나는 참 예수 믿는 거 맞는가? 나 정말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도전이 막 들어요. 이 안희숙 여사와 박관준 장로님이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또 그 일본 제국에 가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일본을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려고 가지고 그죠? 실제로 일본에 핵폭탄 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고하러 갈 때에 이 박관준 장로님이 내가 이제 거기 가면 붙잡혀 감옥살이하다 죽을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평생의 소원이 약을 먹고 주사를 맞다 병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이었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칼에 맞아 죽든지 서대반처럼 돌에 맞아 죽든지 기름 가마에 던짐을 당하든지 해서 단번에 죽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왔어. 죽으면 개도 뜯어먹지 않을 이까지 썩어질 몸을 바쳐 주님 위해서 단번에 죽는다면 그 영광스러운 순교의 기쁨을 어찌 다 감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죽으면서 할렐루야 내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면서 숨이 끊어져야만 사람으로 태어났던 보람이 있을 것이지 매나 맞는 것 정도로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그 일제강점기에도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를 위해 죽는구나 하면서 순교당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이제서 이해가 됩니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는 참 고생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참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었구나. 하나님이 무능력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그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그렇게 죽게 하셨는가? 이렇게 보지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근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삶과 영광스러운 죽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 베드로가 해낸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덕스러워서 뭐 좀 좋을 때는 내가 예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과 죽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배신하고 낙심한 제자를 중간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주님의 성실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 번 주님께 드려지면 주님은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신할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약 베드로 처음에는 기대했겠지요. 내가 너를 개바로 만들어주겠다 기대했다가 중간에 3번 부인하니까 베드로 안 되겠다 끝내자 이렇게 내치셨다면 베드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과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받으시면 결국은 그 인생을 주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변덕스러운 인간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시몬을 개바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냐? 이 베드로 정말 성급하고,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진짜 다혈질이고, 그죠? 막 성경에 잘 나오잖아요. 막 무리로 걸어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잘난 체하고, 그러다가 또 연약해서 배신하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낙심이 되어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가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감싸 주셨어요. 그렇게 중간에 주님이 놓치지 않고 다 끝까지 참으시고 감싸 주시고, 이 성실하심이 베드로를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주님이 마음이 정해지면 그 마음을 바꾸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가 비록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낙심해서 물고기 잡으러 왔지요. 숯불 미팅. 그때 주님이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베드로 만나 주시잖아요. 21장 9절에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숯불,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에 쬐었던 그 숯불 아니겠어요? 자기가 주님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때 그 숯불에서 주님이 다시 만나 주시고, 밤새도록 물고기 잡느라고 허기지고 지쳐있는 그를 위해서 생선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장면이 이제 베드로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나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용기를 내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았나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율법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하나님 아십니다. 율법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사람을 변화시키느냐? 물론 교육도 필요하고, 그죠? 잔소리도 필요합니다. 저도 부모니까 늘 잔소리합니다. 우리 애들한테 집회 시간에 지각하지 마라, 10분 전에 와라. 이 잔소리는 이 삶의 습관을 개선시키기 때문에 부모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이거 습관되면 평생 습관된다. 10분 전에 와라. 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잔소리합니다. 수요 집회 나와라. 습관이다. 이 잔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잔소리는 습관을 고칠 수는 있지만 인격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실입니다. 끝까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변함없이 그를 감싸줄 때에, 그때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안희숙 여사가 이 평양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배고픔 그리고 추위였다고 합니다. 죄수들한테 먹을 걸 제대로 주겠어요? 그런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리고 그 시멘트 바닥에서 겨울을 나야 되는데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그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한 번은
이 옆에 있는 그 옆실에서 이상한 괴성이 나는 거예요. 막 여자가 고함 지르는 소리가 나요. 그래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알아보니 이 만주 여자인데 만주에서 자기 남편을 죽이고 이렇게 평양까지 도망왔다가 잡힌 거예요. 이 여인이 20살 이 여인이 자기 부모님이 감자 한 부대 받고 어떤 남자한테 이렇게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감자 한 부대에 팔려왔다는 이런 억울함이 늘 있어요. 그 남편은 자기보다 한 30살이 더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하고 사니까 무슨 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산골에 어떤 젊은 사람이 약을 팔러 왔다가 이제 두 사람이 마음이 통하게 되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모의해가지고 그 남편을 이제 죽였어요. 그리고 도망을 갔다가 잡혀왔는 거예요. 잡혀와가지고 이제 경찰이 네가 남편 죽인 거 맞지? 하니까 계속 자기는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모른다고 계속 하니까 이 고문을 아주 잔인하게 고문을 했어요. 심지어 양손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이제 쇠줄을 매어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고문을 했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그냥 미쳐버렸어요. 미쳐서 막 이렇게 하니까 독방에 가두고는 자해할지도 모르니까 손을 뒤로 묶어가지고 이 쇠고랑을 차놨는 거예요. 그러니 혼자 독방에서 낮이나 밤이나 괴성을 지르면서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안희숙 여사가 듣고는 이 추운 겨울에 이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 얼마나 더 추울까. 그도 나와 같은 한 사람인데 이 짐승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구나 하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찬송 부르고 성경 외워서 성경 외우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 옆에 저렇게 고통받는 여인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면, 이 평양 형무소에 오셨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실까? 저 여인에게 찾아가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마음에 자꾸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형무소 소장에게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그 독방에 갇혀 있는 그 여인을 자기 방으로 이렇게 오도록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계속 잠도 안 자고 고함만 질러가지고 눈도 완전히 벌겋고 미친 상태인데 들어와서는 막 사람을 물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뒤로 가서 꽉 껴안습니다. 다른 사람 물릴까 봐서. 그래서 거기서 막 발부둥 치고 나오려고 그러고 놓치면 물리니까 안 놓으려고 부대껴 안고 몇 시간을 그렇게 사투를 벌입니다. 그러다가 이 만주 여인이 제대로 잠도 안 자고 지쳐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두 사람 다 완전히 지쳐서 그냥 쓰러집니다. 완전히 쓰러졌는데 그 여인이 거기서부터 막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그 추운 겨울날 자다가 잠 깰까 싶어서 이 안희숙 여사가 그 여인의 그 더러운 발을 자기 가슴에 탁 댑니다. 그 만주 여자는 미쳐가지고 몇 달 동안 먹으면은 그냥 똥과 오줌을 자기 옷에다 다 싸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주 여인이 그 감옥소에 그 감방에 들어오는 순간 막 그 냄새 때문에 눈이 쓰릴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 여인의 발을 자기 가슴에 품고 잡니다. 이 여인이 3일 동안 계속 잠만 자요. 자고 나니까 이제 눈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좀 정신도 맑아졌지만 계속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 그래 이 안희숙 여사가 그 말을 다 들어주면서 그래 네 말이 옳다. 또 막 저주를 퍼부으면 그래 네 말이 옳다. 계속 그렇게 받아주고 먹을 거 들어오면 그 감방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배고픔인데 자기 먹을 거를 계속 그 여인에게 3일 동안 줍니다. 그러면서 이 안희숙 여사가 내가 싸움을 시작했으니 내가 끝까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이겨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내가 끝까지 이 여인을 품어주리라. 그래서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 여인이 이제 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알고 보니까 이 여인도 어렸을 때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고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 이 여인이 완전히 마음이 변화되어서 사형당하는 그날에 큰 절을 하고
감방을 나갑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뭘까? 율법 아니죠? 교육도 아닙니다. 잔소리도 아닙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안아주니까 변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싶죠. 우리 자식들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죠? 우리 목장 식구들, 우리 목장 목녀님들, 그렇죠? 우리 목장 식구들 참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 내가 복음 전하고 싶은 그 사람 좀 진짜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참 얼마나 자아가 강한 자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 어떻게 변화시키시는지를 아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씩은 변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개가 그 까칠한 그 돌조각을 품고 계속 고통 가운데 고통해서 결국은 진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고통을 다 조개가 감내해야만 진주가 되듯이 주님도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얼마나 까칠합니까? 이런 우리를 품으시고 계속 끝없이 우리를 진주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 이게 주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워서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변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치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가 비록 3번 부인했을지라도 주님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실패하고 낙심하고 배신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잘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84